자, 이제 오늘 강의에 어떻게 보면 전체 강의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7강을 진행할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요 부분인데요. 가능하면 우리 마태복음 16장 이제 요 본문은 좀 보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 제가 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 이스라엘 땅에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당신 메시아이심을 여러 형태로 이제 정언하셨습니다. 예컨대 병을 고쳐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이 그 바리새인들과 유정자들하고의 완전한 차이 있는 말씀을 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당신이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받은, 병 고침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기적에 동참한 사람들은요, 오병이어의 기적만 하더라도 좋게 남자들만 5천 명이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싸움할 만한 남자들만 5천 명이라고 하면 좋게 2, 3만 명이 될 건데, 이런 수많은 기적에 동참하고 심지어 병 고침을 받고 또 귀중한 말씀, 그 영원한 말씀을 듣고도 많은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120명, 이 사람이 거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좋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떠나가고, 와서 병 고침 받고 떠나가고, 심지어는 기적에 참여하고 떠나가는 예들이 많았다고 하는 거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어떻게 알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고 실제로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메시아로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이게 인생의, 우리 인류의 현 주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6장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으로 끌고 가세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은 이스라엘 땅 위에 맨 꼭대기에 있습니다. 다른 어떤 사역을 할 때는 등장하지 아니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까지 일부러 갔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것이 휴양지다, 헐몬산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휴양지다, 그게 온천이 많이 나서 휴양하러 가셨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시시로 가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곳이 왜 갔냐면 이름 자체가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로마 황제 이름을 딴 도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망했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그 땅입니다. 왜 망한 것 같냐는 거죠. 결국 올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올바로 깨닫지 못해서 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하튼 그 땅에 가서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의 얘기를 이 제자들이 옮겨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서 얘기한 것도 있지만 적지 않은 제자들도 그 정도의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배경이냐면 지금 예수님께 어떤 기적과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기적과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화면 전환시켜 주세요.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달리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에 그 고대 근동,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서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생각이 뭐냐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면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세례요한이 죽었잖아요. 세례요한이 살아났으니까 저 기적을 봐. 전 보통 사람이 아니야.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저런 일이 벌어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엘리야가 또 다시 올 것이라고 말라기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분 엘리야 같다. 죽었던 선지자가 다시 살아나서 예레미야 같다. 이런 개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단 기본적인 개념이 깔려 있고요. 왜 그러냐면 보통 사람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요. 뭔가 기적을 일으키고 대단한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저분들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까지는 들어갔는데 그럼 누구냐고 얘기할 때 예레미야 아니야? 엘리야 아니야? 세례요한 아니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냥이 아니라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고 하더라도 하필이면 이 네 명을 언급한 것은 그 네 명이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면 세례요한은 얼마 전에 예수님 이게 지금 이렇게 사역하기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세례요한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이스라엘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붐을 일으켰어요. 정말 수많은 군중들이 그에게 가서 세례받는 일이 벌어졌고 너무 많은 일이 벌어지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시면요. 저 위에가 갈릴리고요. 그 다음에 강이 쭉 흐릅니다. 요게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사해가 있다는 거죠. 요 바로 옆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갈릴리 근처에서 너무 많은 어떤 일들을 행하다 보니까 저 밑에서 예루살렘에서 파송될 만큼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엄청난 역사를 이제 세례 요한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보고 사람들이 막 몰려올 때에 세례 요한이 군중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기도 했지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렇게 잡혀서 목이 잘려서 이제 순교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대놓고 왕을 비판을 하고 정치인을 이제 비판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겉으로 볼 때 어떤 모습이 좀 보여지냐면 약간은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사회를 변혁시키는 어떤 좀 사회 운동하는 이런 모습으로도 약간 비춰질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니까 예수님에게도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사람들이면 구름대처럼 보여지고 그 다음에 대놓고 바리새인들과 위정자들을 비판한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아 저분 세례요한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엘리야는요 구약 성경에 있어서 가장 능력을 많이 일으킨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하면 능력, 기적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 속에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구약 성경 활동 시기 자체가 이제 이스라엘 멸망 그 무렵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계속 메시지를 하는데 안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곧 망할 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예레미야가 애가까지 지었지 않습니까? 눈물로 기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어떻게든 하나님께 돌리려고 했던 부분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하게 여기고 사람들을 위해주고 눈물로 기도하고 이게 예레미야의 이미지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얘기하고요. 선지자 틀림없이 저분이 하나님 보내신 분이 맞는 것 같다. 왜 그러냐? 특별히 말씀 전하는 게 너무 틀려요. 말씀의 수준 자체가 너무 틀리다 보니까 저분 이제 그 하나님 보낸 선지자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 중에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믿으면 구원 없습니다.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믿으면 구원 없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믿으면 구원 없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예레미야로 믿으면 구원 없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을 따져보면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 능력을 받으려고 뭔가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쨌든지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이 기적과 능력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분들은 적지 않게 예수님을 엘리야로 믿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레미야로 믿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그럼 구제봉사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목적 그리고 모든 교회가 그걸 해야 된다고 지향한다고 하면 이 뭔가 벗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그 정치 문제가 너무 많이 이렇게 대두되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완전히 나뉘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제 너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를 변화시켜야 되고 개혁시켜야 되고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쪽으로 전부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가 또 믿음의 목표가 믿음의 목적이 바로 정치개혁, 사회개혁이라고 얘기하면 그분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세례요한처럼 믿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정말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좀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많은 신학자들이 배출됐는데 그 신학자들은 다 구원받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 밖에 있는 이단들이 아니에요. 저 밖에 있는 사이비가 아닙니다. 교회 안으로 정통이라고 하는 이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와 있는 자유주의 물결입니다. 그건 굉장히 무서워요. 신학교마다 자유주의 세력이 다 침투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아닌 것도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자유주의 세력입니다. 그 자유주의는 엄연하게 모든 신학 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해서 만드신 분들이 누구십니까? 대부분이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소수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신학자가 다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사도들,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해요. 예수님 믿는다. 근데 뭘로 믿느냐? 내용을 따져보니까 결국 예수님을 세례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선지자처럼 믿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가 믿는 것을 그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든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어떻게든 치유를 주시고 어떻게든 뭐 사회를 개혁하고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목적 얘기한 겁니다. 목적. 예수님을 왜 믿냐라고 얘기했을 때 목적 이거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주님하고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노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그 예수가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약간 극단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몇 년 동안 한 3년 정도는 노숙인들만 제가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3년 정도는 무당들만 찾아가서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무당들 찾아가서 처음에 전도할 때는 못 모르고 했기 때문에 좀 예를 많이 먹었는데 나중엔 조금 이제 이렇게 뭐가 이렇게 경험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가면 일단은 전 봐달라고 하고 복비 내놓고 전 봐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그냥 공부하는 사람들은 금방 점괘를 봐주는데요. 신내림마다에서 무당하는 사람들은 이게 여간 곤란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아니까. 그리고 휘파람 불고 난리도 아닙니다. 여튼 그러면 점 얘기 쭉 이렇게 저 얘기를 쭉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설설 얘기를 꺼내요. 복음부터 전하는 것이 아니라 힘드시지 않냐? 어쩌다 일이 되셨냐? 당신 자녀들이 이거 이렇게 물려받는다고 하면 찬성하냐?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 이 무당들은요, 자기 얘기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마음 열고 얘기하면 그냥 자기 얘기를 다 해. 그게 아니고 내가 어쩌다 일이 됐는데 그래서 얘기를 쭉 해요. 지금도 제가 생각하는 어떤 몇몇 분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 자기가 너무 이렇게 신병이 와서 외국에 가면 안 올 줄 알고 일부러 신병 때문에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도 계속 신병이 오더래요. 이게 한국 귀신이 아니라는 거지. 거기 갔는데 신병 오니까 기가 막히고 그래가지고 다시 와서 이제 신내림마다 금당됐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을 좀 교회 데리고 가달래요. 이분 무당이. 왜 그러냐? 자기는 갈 수가 없대요. 자기 엄마도 갈 수가 없대요. 왜 그러냐? 자기 엄마가 신병 받아가지고 귀신이 이게 붙잡아서 자기 엄마가 자기 눈앞에서 26kg까지 빠진 걸 봤대요. 제가 아직도 그 숫자를 기억합니다. 26kg까지 빠지는, 그러니까
네가 무당 이게 신 안 받으면 네 엄마 죽여. 이게 이제 귀신의 실제적인 소리였고 실제로 그런 일이 나타나니까 귀신이 얼마나 강한지를 경험한 거예요. 귀신보다 예수님이 강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너무 강력하게 자기들을 붙들고 있으니까 자기 자녀들만이라도 좀 교회 데리고 가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 여하튼 그런 무당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그 무당들이 귀신 받잖아요. 그 귀신들이 다 신이 있어요. 이름이 있다고. 어떤 사람은 강감찬 장군 신 받았다고 얘기하고 뭐 얘기합니다. 세종대왕 신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한 무당은 그 받은 신의 이름이 예수랍니다. 예수. 예수 신을 받았대요. 그럼 그 예수가 성경에 있는 예수입니까?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나라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쓰는 분들이 잘 없습니다. 여간 용기 있지 않고는 잘 안 쓸 겁니다. 조예수, 뭐 김예수 이런 사람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예수 이름이 흔해요. 축구 선수 예수가 있고요, 빵쟁이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란 이름이 많다니까요. 예수란 이름 단어 자체가 뭔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란 이름 단어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믿는 그 성경에 얘기하는 그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그 껍질을 딱 들이켜보니까 실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상 그 예수님을 성경 그대로 믿기보다는 이렇게 믿는다. 선지자처럼 엘리야처럼 이렇게 믿는다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혼자 이렇게 정말 갈급한 일이 벌어져서 40일 동안 혼자서 이제 기도하러 금식 기도하러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한날은 하나님이 나타나셨대요. 음성으로. 근데 이 하나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셨대요. 네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 내가 맞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 나 불렀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나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이 그것에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지금 문제 해결 받으려고 교회 갔다가 이게 지금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일평생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그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맞냐고 되물으실 때 답을 못 하시는.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는 응답이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실제 메시아가 가셨어요. 실제 메시아가 나타나셨어요. 이분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시야가 삐뚤어진 시야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네. 저 선지자네. 저 예레미야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시야가 뚫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하고 비교해 볼 때 훨씬 수준 높은 분들이 그 상태라고 하면 우리는요. 그냥 이러면 다 예수 믿었다고 치고 넘어야 될 게 아니에요. 난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치고 응답 주세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를 우리 주님이 질문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 나보고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나를 뭐라고 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사람들의 대답이 제자들의 대답이었고 오늘날 우리의 대답이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실상은 예수님 자체보다는 그분이 우리에게 줄 플러스 알파에만 늘 관심이 있는 거예요. 늘 그분이 주신 능력, 그분이 주신 기적, 그분이 주신 응답, 그분이 주실 치유만 우리가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에게는 별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저 응답을 쟁취할까? 이게 오늘날 신앙이 돼버렸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얘기합니다. 네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에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 이게 사실 굉장한 얘기인데요. 왜 그러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얘기할 때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글을 읽을 줄 알잖아요. 글을 읽을 때 그 글 사이에 행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글이 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요 17절을 16절, 17절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인데 예수님이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놀랬다 이렇게 보죠. 이런 거죠. 이야, 네가 어찌 이걸 알았냐? 너 참 복 받았구나.
이걸 이 혈육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혈육으로 알아챈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구나. 너 참 복 받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고백에, 우리가 익숙한 이 고백,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고백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장에 보시면 똑같은 말을 마르다가 합니다.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마르다의 고백에 예수님은 이같이 화답 안 하셨습니다. 완전히 그 말 자체를 그냥 싹 무시하십니다. 아예 들은 척도 안 하세요. 똑같은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의 말에는 이렇게 충격적으로 축복하시고 어떤 사람 말에는 아예 이런 방구 대꾸도 안 하십니다. 왜 그러냐? 그 마르다가 믿지 않고 한다고 하는 말이라고 한 걸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자,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예수님이 우리 신앙을 보고 놀랄 만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누구나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고백에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과연 우리 신앙을 보고 예수님이 놀라시고 너무 칭찬하시는 바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입에 발린 소리라는 걸 지도 알고 예수님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전혀 이런 방구 하지 않으시는 그런 수준에 있는가는 우리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진실로 이것을 알고 믿는 것은 요 마태복음 16장 17절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계시의 차원이에요.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공부해서 내 머리에 입력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정말 이걸 어떻게 알았냐라고 얘기할 때 아버지께서 진실로 깨닫게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복음은 제가 볼 때는 계시의 차원입니다. 제가 전 세계에 적지 않은 나라에 가서 저는 여러분 요건 이제 요대로 제가 집회를 합니다. 저는 간증도 별로 안 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간증을 조금 하는데 제가 해외 가면은 간증을 하지 않습니다. 잘. 왜 그러냐면 저희는 해외 가서 집회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 해외 안에 누가 제자일까? 요게 찾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건조하게 하고 굉장히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 때마다 제가 광고합니다. 집에 가기 좋은 시간이다. 빨리 가시라. 조금이라도 은혜가 안 되면 빨리 가시라. 조금이라도 당신이 원하던 바가 아니라고 하면 빨리 가시라. 그래야지 우리도 쉽다. 누가 제자인지 더 숫자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해외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딱 가서 요것만 전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요걸 전하고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실로 믿은 자는 요 방향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빠져나오죠. 그러면 그때 생명처럼 복음 받은 사람 통해서 그 나라의 문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전하냐면 계시가 그들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듣는 중에 그들 가운데 참된 계시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 전합니다. 그럴 때 참된 계시를 받은 사람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뭔가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 배웠든지 안 배웠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가슴에 계시가 있으면, 참된 복음에 깊은 은혜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그 나라를 살립니다. 저는 전 세계 가서 제자 살릴 때 그 사람이 어떤 조건도 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복음을 받았는가, 생명처럼. 그럼 하나님이 이 사람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에도 수많은 장애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을 살릴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육신이 멀쩡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 진실로 그 가슴을 치고 이것이 복음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그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충분히 그 땅을 살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진실로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훑어봤듯이, PPT 띄워주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에게 승리하신 참된 왕이며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참제사장이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선지자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실 이것 때문에 왔다고 하면 예수님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다라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앞으로 넘겨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다. 이건 무슨 뜻인지 좀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예수님이 나의 왕이며 나의 제사장이며 나의 선지자라고 믿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사단의 손아귀에서 빠져놓은 자가 되는 것이고, 내 모든 죄에서 빠져놓은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 죽어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환시켜 주세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고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해방이 된 거예요. 사단에 속해 있다가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떠나 원수되어 있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주어진 바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임하시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모든 과거, 그 죄로 말미암아 지었던 그 모든 과거가 끝이 나고 지금 나는 주와 동행하게 되는 것이고 내 미래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보좌가 보장되어 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런 자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의 노예입니다. 문제가 없을 리가 없어요. 모든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그 글을 썼냐면 추측컨대 이 다윗이 정말 죽을 뻔한 위기들을 수차례 넘깁니다. 한 나라 전체가 다윗을 잡으려고 공격했지 않습니까? 적지 않은 세월 동안 쫓겨갔습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었고 먹을 것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내 과거가 끝이 났고 지금 나는 주와 동행하고 영원한 미래가 영원히 보장되어 있다고 진실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면 모든 것이 문제가 돼요.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고 병이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사람의 시선이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믿는다고 하면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사람들이 비난하는 사람이었어요. 남편 5 있고 지금 6번째하고 살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비난하니까 남들이 없는 시간에 와서 물길러로 왔다는 거죠. 또 하나는요. 가정에 문제 있고 사회적인 문제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때는 노예가 존재했었습니다. 돈이 있었으면 노예를 시켰을 거예요. 돈마저 없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물길로 왔습니다.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 그냥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만났을 때는 전혀 인생의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진실로 깨달아지는 그 순간 물동이를 버려두고 지금 물길로 왔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바로 쫓아갑니다. 지금까지 자기 손가락질했던 그 마을 사람들한테 쫓아가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와서 보라. 내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알게 한 이 사람 메시아 아니냐라고 전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으로 그 마을 전체가 사는 일이 벌어졌어요. 두 번째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모든 사람들이 병이 나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만사형통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핍박받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감옥 갔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출교당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순교당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주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이 실제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출교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심지어 물질이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니까. 이게 그들 가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실로 알고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두려움이나 어려움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고통이나 심지어 죽음이나 핍박을 다 각오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목숨 내놓고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믿는다는 것이요, 나의 왕이요, 나의 선지자요, 나의 제사장으로 믿는다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사단의 손아귀에서 건져냈고 내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는데 이 근원이 해결됐다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해방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문제에서 나를 해방시키시는 분이라고 믿는 것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계시가 참으로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말은 하나 조금 더 추가되어서 그 다음 부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전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교와 우리의 차이입니다. 동일한 메시아를 믿는다고 하지만 엄밀하게 메시아의 의미가 조금 달라요. 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까지 인정하고 하나님 보내신 자라고 인정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성령으로 잉태, 또 동정녀로 탄생하시고 죄 없는 자로 오실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아시는 본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또 부활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죄 없는 자로 와서 일평생 죄 없이 사시면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그러려고 하면 이분은 그냥 인간으로서는 그 모든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라야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메시아를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시로, 참으로 계시로 전달되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의 문제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에 잡힌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육신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돼요. 성경이 말하시는 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계시의 차원이에요. 또 예수님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도 얼마든지 지식적으로는 정리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답을 내리는 것은 이건 계시의 차원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라고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어려운데, 여전히 힘든데, 그래서 종교와 복음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설명을 제가 길게 하잖아. 종교와 복음의 차이는 뭐냐면, 종교는 내가 바뀌지 않고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외부를 바꾸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은 뭐냐면 외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바뀌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바로 그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진실로 임재하셔서 그리스도라고 믿어지기 시작을 하면 그 어떤 것도 이제 문제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병이 있어도 괜찮다. 내가 돈이 없어도 괜찮다. 내가 핍박 가운데 있어도 괜찮다. 혹 내가 순교해도 괜찮다.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빌립보 4장의 13절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 구절은 보통 사람들이 그 구절만 떼가지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이 구절을 활용합니다. 사실 그건 그 본문이 아니에요. 위아래를 잘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빈부에, 내가 귀천에, 내가 흥해도, 내가 그렇지 않아도, 높은 곳에 있어도 낮은 곳에 있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부해도 괜찮고 내가 천해도 괜찮다. 내가 귀해도 괜찮고 내가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죠. 어떤 환경이 있어도 괜찮다.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때는 많은 역사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우리 사도들 통해서는 처음에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지만 이런 역사들은 한시적이었어요. 한시적. 그 위에 뭐 이 사도 위에 속사도를 통해서도 계속 그런 기적이 벌어졌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 보면 일정하게 기적이 일어난 것이냐?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대표적인 몇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했을 때 예수님 당시 아니면 엘리야의 활동 시기에 이런 몇 가지 케이스 말고는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기적이 늘 똑같이 일어났느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 때, 특별한 시간일 때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뭘 믿었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나서 다 만사형통되고 다 부자가 되고 다 질병이 해결되고 다 모든 곳에 최고의 자리에 갔냐? 안 그렇다니까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졌고 훨씬 더 힘들어졌고 훨씬 더 아파졌고 심지어는 죽음의 위기에 더 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온 전체를 던지게 됩니다. 코바디스나 이런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자굴에 죽을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잖아요. 그 흉악한 이 황제들은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가로등이 없으니까 사람들을 못에 다 이렇게 기둥에 다 묶어가지고 그 기독교인들을 불태웠는데 그걸 가로등으로 사용했다니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었습니다. 그건 내가 복 받으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어떤 응답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는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벽하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완전히 해결하셨구나. 영원히 해결하셨구나.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얘기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내가 믿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했을 때 어제와 환경적으로 다르지 않지만 우리와는 완전히 바뀌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사단에게서 건진받고 모든 정죄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주님 우리 과거를 끝내시고 지금 동행하시고 영원한 미래에 보장한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믿음. 이거는 그래서 지식이 아니라 계시의 차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계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딴 게 아니고 이게 복음이구나라고 깨달아지는 순간 전 세계 누구든지 이 복음이라면 살릴 수 있겠구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느 지역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런 마음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 하면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펼칠 세계복음은 또 다른 영역에서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것이 언약이고 언약의 실체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성경 구약, 신약 얘기하지 않습니까?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이라는 거죠. 옛날 약속의 주제가 뭡니까?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약속, 신약은 뭐냐? 그 메시아가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얘기. 이게 모든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한마디로 기쁜 소식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죄와 사망과 사단 가운데 빠져 있어서 저주받은 우리 인생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답도 없고 힘도 없었는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시. 그리고 여기서 건진받은 것도 감사한데 그분과 동행하게 되고 그분과 하나가 되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고 그분의 모습이 우리 미래가 되는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포함해서 복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표현하는 또 다른 구절이 있다는 문장이 있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라고 한 단어 안에 그분의 사역이 다 들어있고 그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실지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것이 언약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토록 그들이 사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너무 부딪혀. 여러분, 이건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떤 단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바로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를 회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뭔가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그렇게 믿어야지 생명이 주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경 들고 있는 우리는 성경 기록의 목적대로 믿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첫 번째고, 또 우리가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전해서 믿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식이 아니라 믿게 하면 끝납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순간 끝납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것은 계시로만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친히 얘기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는, 이게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한 그 고백이잖아요.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셨구나. 이런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복음을 여러 변으로 계시의 차원이라고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계시를 받는데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야. 그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정말 이렇게 올바른 영적인 어떤 눈을 뜨는 자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고, 일단 계시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고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로마서 16장 26절, 이제 복음을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만세 전부터 감추었던 이 복음이 드러났는데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복음의 목적입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게 목적입니다. 요거 하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서 이 복음이 이게 부딪히는 거거든요. 갈라디아 1장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본인 혼자 깨달았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누굴 보냈습니까? 아나니아를 보냈어요.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 이 계시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실 수 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우리가 이 믿음이, 이 올바른 믿음이 계시되지 않으면 우리는 전부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습니다. 뭘 해야 됩니다. 뭘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 머문다는 거예요. 이 율법 아래 있습니다. 구원받아 놓고도요, 이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실로 계시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바른 수준이 못 됩니다. 진실로 복음이 계시될 때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중요한 부분으로 계시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기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